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제40회, 전체 횟수로는 40회, 그리고 한 회에 3시간씩 했으니까 120, 1년, 한 달에 2번씩 했으니까 작년에 20, 올해 20, 그리고 전체는 3번씩 하니까 120. 숫자상으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경지가 처음 화엄경을 만났을 때 하고 2년이 된 지금 화엄경을 이제 만났을 때 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변하셨는지, 대신 화엄경에서 변하는 과정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식이 얼마나 되었는가. 원래 타고난 것이 여러분의 몸이죠. 그 몸은 이미 장엄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남자로 장엄, 여자로 장엄.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계속 장식을 한 거예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났다. 이 알몸이 장엄 자체예요. 그 알몸에 이제 배냇저고리를 입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장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마다 씻겨주죠. 그게 다 장식이에요. 어릴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장식을 돕기 위해서 이제 젖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이러잖아요. 부처님을 나무로 조성을 했던, 흙으로 조성을 했던, 새로 조성을 한 연후에 그렇게 조성된 그것이 바로 장엄이에요. 부처로 장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성된 나무, 쇠, 흙 덩어리에 이제 까만 오칠을 해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 씻기는 것과 똑같아요. 오칠을 해서 잠시 두고 이제 거기다가 금을 도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오칠은 안 하는데 금은 수시로 도금해요. 개금불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단을 조성하죠. 수미단이라 그래서 부처님 안 열는 단을 법당에 가서 부처님 모시는 단이 있어요.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미단이라 그래요. 왜 수미단이라 할까요? 수미산 사방에 사천왕이 중간에 계세요. 그게 수미산이라는 큰 산, 반은 바다에 잠겨 있고 반은 바다 위로 솟아 있는 것이 바로 수미산인데, 그 수미산 바다 위에 있는 중간에 사방으로 천왕이 있는데 그걸 사천왕이라고 그래요.
절에 가면은 사천왕 지나가죠. 사실은 한 곳에 사천왕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곳이 출입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네 분을 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찰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미산이 되는 거예요. 수미산이 되고 그 수미산 정상에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사천왕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법당이 나오고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는데 어디다 모셔요? 수미단에다가 모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수미단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욕계색계, 무색계 세 가지를 다 통괄하기 때문에 일성이성 삼성을 다 통괄한다는 의미에서 그 위에 우뚝 솟은 분이 앉은 분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역시 장식이에요. 장식. 장음이 아니고 장식이에요. 장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도 오장육부, 안이비설신이 그 다음에 팔다리, 머리 다 있지만 그거는 태어날 때 이미 그대로 갖춰진 거예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장식하면서 어떻게 나요? 커지기 시작하고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 비율로 따져서 팔과 다리가 태어날 때처럼 몸뚱아리 비율, 팔 길이 얼마, 다리 길이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율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장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장식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주로 좌상 상태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왜 그러냐면 공경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다는 것은요 공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어디에 앉았습니까? 용상에 앉았으면은 신하가 어떻게 해요? 다 공경하잖아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은 그러자 딱 그러면 할아버지 앉으세요. 이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예를 하는 거잖아요. 앉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만상이 부처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벌써 존경받고 앉았어. 그것도 법상에 앉았어. 방석에 앉아도 존경받는데 하물며 수미단에 앉은 것 같아 꼭 기분에. 수행은 수미단에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냥 맨땅에 앉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은 밀교를 믿는 대성보살이 되다 보니까 초대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스승님들이 오자마자 존경받으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저 수행을 많이 하셨어. 현교는 없어요. 아직도 안 해요. 거기는 우리보다 보살 경계가 낮아서 또 글쎄 그게 대신 정답은 아니에요. 네. 원래 그게 이치예요. 이치. 만물의 이치라는 겁니다. 사와 이라 그러잖아요. 이라는 것은 법에 맞도록, 사라는 것은 법에 맞도록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뭐가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게 해야 된다. 이에 맞게 사가 움직여야 되고 사에 맞게 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옛날 시골에 가면 병아리 우장 덮었었다고. 이 말 알아들어요? 아니, 우장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이 우장 모르는 사람 말할 거예요. 병아리는 알죠? 내가 병아리 안 하고 병아리 그러니까. 병아리는 알지만 우장은 모르죠? 우장은 비 올 때 덮어쓰는 칩으로 만든 이렇게 병아리가 그걸 덮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병아리 우장 덮었다는 것은 격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와 사가 맞아야 되는데 원흉하고 무해야 되는데 이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래. 말발에 나는 말바닥에는 뭘 박아요? 자갈을 박죠. 쇠를 박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개발에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사가 어긋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긋나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이사를 잘 맞춰 놓으려고 애를 쓴 곳이 사찰이에요. 처음에 천왕 일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천왕문을 지나서 사천왕문, 그죠? 천왕문이란 그때 그러면 일주문 다음에 금강문 혹은 천왕문이라고 돼요. 금강문을 지나서 이제 사천왕을 지나면은 해탈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법. 그걸 혹은 누각이라고도 하지만 거기에는 원래는 사찰에 사물을 두는 곳이에요. 사찰의 사물이 뭐예요? 법구, 그죠? 그런 범종, 운판, 목어. 원래는 거기다 두는데 요즘은 한쪽 옆에다가 둬요. 왜? 사천왕이 동서남북으로 모셔야 되는데 한 곳에 모셨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만 누각만 짓는 거죠. 그 누각 있는 것을 주로 말하기를 해탈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해탈문이라고도 해요. 왜? 사천왕문을 지나면은 곧 해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탈문에서 이제 뭘 바라봅니까? 불사에 있는 대웅전을 바라보는, 법당을 바라본다.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그것도 거의 평지에 있지 않고 항상 약간 암만 평지에 절을 지어도 꼭 단을 만들어 놓고 지어요. 그러니까 평지에 짓는 대웅전이 꼭 올라가죠, 계단으로. 아마 거의 평지에는 안 지을 거예요. 분명히 그 땅은 평지인데도 꼭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짓도록. 이게 바로 그러니까 사와 일을 가장 잘 맞춰 놓은 것. 이런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 수미산을 중심해서 이렇게 장식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의보와 정보로 따졌을 때 의보에 속하는 겁니다. 의보는 의지에서 나타나는 과보라는 것이고 정보라는 것은 본래 갖춰진 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라고 흔히들 경에 많이 나오거들랑 정보와 의보구나. 정보와 의보구나. 정보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몸이 정보예요. 의보는 여러분의 몸에 걸쳐있는 모든 것. 여러분 집도 의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정보에 의지해서 과보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의보라 그러는 거예요. 정보는 발을 정자 쓰지만 원래 타고난 장엄, 여러분 장엄된 거니까. 왜 우리 몸을 제가 장엄이라 그러냐 하면은 원래 부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름도 형상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생멸이 없는 겁니다. 생하고 멸하고가 없다. 생멸뿐만 아니라 성주개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없는데 무슨 성주개공이 있어요? 결국은 생멸이 있다, 성주개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거든. 이삭했을 때는 그게 진리가 아닌 사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보로 이해할 때 정보와 의보를 이야기하면은 무엇에 의하여 나타난 과보. 그게 의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병아리가 우장을 뒤집어 쓰면은 의보가 바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병아리가 우장 왜 뒤집었어? 맞지도 않잖아요. 하기야, 요즘은 모르죠.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 병아리 만들어 놓고 또 우장도 만들어 갖고 또 병아리 씌워 놓고 또 모르지. 그거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환이라 그래요. 환. 꼭두각시다 이 말이에요. 꼭두각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꼭두각시는 생명이 없다.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꼭두각시를 부리는 사람이 잠시 동안 그 꼭두각시에다가 생명을 임시적으로 불러넣어요. 그때서 꼭두각시가 생명이 들어붙는 건 아니에요. 역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꼭두각시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꼭두각시 자체는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멸이 어디 있습니까? 부리는 나에 있어요. 그러면은 정보에 부리는 것은 의보인데 의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보는 생멸이 없는 건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번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몸만 있는 거예요. 또 엄격히 따지면은 한 걸음 더 올라가면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결국은 마음, 생명력이라는 어떤 것, 그죠? 그걸 그냥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그러고 시민이라고 그러고 자성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 정보도 의보와 정보로 나누니까 있는 거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이로자나예요. 비로자나불이다 이 말이에요. 마하 비로자나불이다. 그걸 우리는 교주로 쓰는데 중생은 견물생심이라 눈으로 봐야 마음을 일으키니까 마음을 내니까 눈으로 안 보면은 마음을 안 일으키니까 마하비로자나불은 형상도 이름도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게 하려고 형상을 중생처럼 만들어요. 그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엄경은 누가 설했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설한 겁니다. 마비로자나불이 설한 거 아니에요. 마비로자나불은 없는데 뭘 설어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뭘 어떻게 설하냐고요. 그래서 인간에 맞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설한 건데 역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도 너무 광대하고 하니까 천상 인간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사람과 똑같이 뭘 보여줘야겠어. 그냥은 꼭두각시 100번 이야기해도 재미로만 됐지 저게 나라고 생각 안 할 거니까. 그
그래서 분명히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실달타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똑같이 어머니들 살아생전에 여의고, 아버지도 여의고, 다만 어머니는 워낙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왜? 더 이상 장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부처님을 제외하고 예수를 제외하고 모든 성인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예수보다 존경받는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 아니에요? 그러면 실타태자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역할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이상 물들지 아니하고 가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먼저 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뭐 이미 끝났는데 그게 무슨 애착을 두고 내가 야를 다 키워야겠다, 말 다 잘하고 기다려야겠다, 장가버려. 그건 집착이죠. 근데 남성과 여성에 비하면은 어느 쪽이 집착이 많은지 알아요? 가만 생각하면은 여성은 남성이 가진 집착의 2배를 가졌어요. 배를 가졌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걸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때 남자는 정이 하나다 이럽니다. 여자는 정이 둘이다. 남자는 어느 한 곳에 박혀버리면요 외주부동이요. 그래서 한번 바람 나버리면은 조강지초고 뭐 본초고 자식이고, 왜? 정이 글로 하나뿐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여성은 왜 정이 둘일까요? 남자를 사랑하는 정도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정이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그 정이 2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 혼자 살면은 이가 서 말이요. 여자 혼자 살면은 금이. 왜 그럴까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즉 자식이라 해서 꼭 자기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남편 말고 그냥 사람.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고 다 남편 빼놓고. 그러니까 남편과 같은 사랑이 아닌 부부 사랑하고 다른 사랑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사랑이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든 부모에 대한 사랑이든 남편이 하지 않는 사랑을 또 하나 가진 것이 여성이다. 그래서 남자는 혼자 살면 이가 선말인 것들 별별이 없고, 여자분은 금이 석섬이란 말이, 왜?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는, 모든 만물을 다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한다 그러죠. 그 생각이 좀 지난 걸 가지고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집착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없는 건데, 없는 거잖아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마비로자 없는 걸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몸이 있으니까 장엄이 되었으니까 이제 천사 장식할 수밖에 없어. 빨가둥이로 그냥 키울 수는 없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장엄을 갖고 갔는데 그걸 평생 그렇게 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짐승도 아니고. 그렇죠? 천사 시키고 입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태어나자마자 시키고 입혀야 한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태어나도 아무것도 못해.
근데 짐승은 어때요? 태어나면요, 금방 걸어요. 금방 걷고 금방 뛴다니까? 사람은, 만물이 영장이라 컸는데도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못해. 태어나면요, 눈도 있고 입도 있지만 귀도 있지만요, 다 놔두고 눈 못 봅니다. 귀 못 듣습니다.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눈을 보고 귀로 듣는다면은 귀가 먹어버려요. 눈도 봉사가 돼요. 여러분 어때요? 지하 갱도에 묻힌 사람을 일주일 뒤에 끄집어낼 때 뭐부터 먼저 합니까? 눈부터 가려요. 어두운 속에다 갑자기 이 태양의 열, 어떤 바깥의 열을 받으면은, 태양의 열을 받으면은 눈이 가요. 그러면 밤에 끄집어내면 괜찮다? 아니에요. 밤에도 이미 태양의 열이, 태양의 빛이 여기에 와 있어 없어요? 어두워도 여기에는 태양의 빛의 에너지가 있어요. 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바깥으로 나오면은 벌써 눈부터 막아야 돼. 안 그러면 실명해요. 그리고 귀문이 태어나면서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열리면 고막 터져요. 소리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서서히 이렇게 적응을 하기, 스스로 적응을 해요. 아마 어머니 태가 상당히 어두운 모양이요. 나오면서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귀문이 열려요. 그리고 눈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금방 태어나자마자 나 얼굴 쳐다본다. 거짓말도 참 잘해. 보기는 뭘 봐?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이미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당연히 보는 거로 알고, 당연히 듣는 거로 알고, 당연히 먹는 거로 알고, 그런데 용케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듣는지도 하고 보는데, 그거는 놔두라도 먹는 거라도 벌써 씹는 거 안 주잖아요. 그죠? 참 사람도 지혜 밝아.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걸 남자가 키우라고 하면 밥 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요. 그러면 되지 왜 안 되냐고. 그죠? 이뻐했으면 죽 주지. 그래. 죽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서 그거 먹였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떤 과정이 2에서 4로 가는 과정인데 그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평생토록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은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집착이라는 것이 있어서, 집착은 뭐냐면은 똑같은데 그냥 좋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에 박히는 거예요. 집착은 박힌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에 딱 국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는 다 번뇌라 그래요. 다 뭘 어지럽게 하는 거, 번거롭게 하는 거, 안 해도 될 걸 해야 되는 걸 번이라 그래요. 안 해도 될 걸 해야 되잖아. 애초에 이것이 여기 없으면은 어때요? 치울 필요, 이 끝나고 치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걸 여기서 치워야 돼. 그죠? 왜? 여기 놔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걸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만, 목요일날 오늘 화음할 때만 여기서 이걸 치웠다면 저렇게 안 해도 될 걸. 이게 번이라 그래요. 그 안 해도 되는 걸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걸 번, 저 몸으로 움직이는 거. 근데 움직일 때 어때? 뭐가 신경이 있어요. 근데 그 안 써도 되는 신경이죠. 안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뇌라 그래. 그래서 번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하나는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뇌는 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또 거꾸로 뇌 때문에 번이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은 번쩍이 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와 저러노? 자, 정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몸이 안 좋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 정신이 어떻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뇌라는 겁니다. 뇌롭게 한다는 뜻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번뇌라는 내용도 좀 분명히 알아야 이게 확실히 번뇌가 뭐라는 걸, 그러니까 항상 용어는 한 글자만 있으면 그냥 어려운 건데 다행히도 두 글자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해를 해. 번뇌에 속하는 이 부분 한 글자로 딱 말하면은 여러분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근데 번뇌를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번뇌구나. 안 해도 될 걸, 안 움직여도 될 걸,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움직이고 하는 게 번이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신 사나우죠. 그렇죠? 안 해도 될 거였으니까 아, 그게 뇌구나. 합해서 번뇌구나. 이렇게 참 얼마나 쉽게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번뇌를 참 많이 돌이켜. 잘 볼까요? 한번? 변소 안 가려면은 뭘 안 하면 돼요? 그거 왜 먹어요? 안 먹어도 될 걸 괜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번뇌는 나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변소 가려고 할 때 좀 신경 써요, 안 써요? 그게 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아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번뇌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원하기 전에, 그렇죠? 안 해도 될 걸 먹었다 이 말이, 안 먹어도 될 걸, 이 먹었다는 것에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아, 먹는데 착하고 악하고 어디 있어요? 살려고 먹는데, 그렇죠? 자, 먹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가야죠. 그거 역시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돈을 했으니까 내가 있게 마련이지. 그래도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게 누가 고파요? 내가 고픈 거예요. 생각으로 세포가 생각에 전달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밥 먹자. 그러니까 또 이게 몸이, 그러니까 번과 뇌는 늘 누가 선이고 누가 후보가 없고 여기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잘 보세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번뇌는 어때요? 인간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날까지는 번뇌가 있다. 번뇌 속에, 그래서 번뇌는 84,000이다. 그걸 굳이 뭐는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여러분이 벌써 여기 앉았으면 안 앉아도 될 걸 앉았어. 이제 좀 이따가 또 일어나야 돼. 그냥 마냥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일어나니까 또 어때요? 갑자기 머리가 그렇죠? 그리고 자연적 한참 앉아있으면요, 앉아있는 몸이 일나라 이래요. 그게 뇌잖아요. 근데 앉으면 편안한데, 근데 그게 아니, 너무 앉았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 자, 이 정도쯤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는 확실히 이해하겠죠? 자, 번뇌는 선악이 없다는 것. 그렇죠? 번뇌는 길고 짧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 시비, 선우, 번말이 없습니다. 번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 몸이 그런 상태에서 딱 놓이면은 선악시비 선후 본말 상대성이 없다. 근데 이제 상대성이 뭡니까? 이제 나를 제외한 다른 걸 보는 순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종이를 보더라도 다 봤죠? 어쩔까요? 버릴까? 철학까? 이게 본내거든? 여기에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 때문에 이제 뭐가 생깁니까? 선악시비 선후 본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되고 복이 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자신의 본내 속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이제 나를 제외한 상대성에 의해서 그냥 옛날처럼 그냥 사람이 절친의 원숭이에서 만약에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유인으로 인간이 됐다면은 그때 입은 옷은 그냥 맨몸으로 되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괜히 부끄러움이라는 게 생겨서 나뭇잎이나 뭘 가지고 반스를 입었다. 맞죠? 그때도 뭐 좋은 반스, 나쁜 반스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그때는 잘 봐요. 연잎으로 만든 옷은 더 좋고, 그죠? 아니면은 다른 솔잎을 엮어갖고 만든 옷은 나쁘고, 뭐 그래요? 그냥 가리면 끝이지. 그렇죠? 지금도 안 가리고 다니는 데도 있잖아요. 원시림 들어가면 있다면요. 근데 그거 쳐다보고 왜 여러분 스스로 얼굴이 빨개질까? 나도 모르겠어. 옛날 원래 다 그랬는데.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안 살은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비단 옷 입을 때 살았고, 그럴 때는 내가 안 살은 것 같아. 맞아요? 안 살았으니까, 그때는 몇억 년 전에 미개인이었고, 그게 진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였던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내가 생겨라. 그때부터 이미 내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생겨서 돌고 돌다 보니까, 현재 오늘 어디까지 왔어요? 탑조시문당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무시광대급이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우리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은 그때가 부끄럽고 이야 참 그게 사회 사람 말한 대로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로남불이라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욕하지 마 그러냐. 아무것도 하지 마. 다 나를 중심으로 상대는 생각도 않고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어떻게 해요? 맞추는 거예요. 상대 쳐다보고 거기다 내가 맞추는 거예요. 상대만 안 쳐다보면은 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올 거야. 그 세수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결국은 나 생각하잖아요. 어디에 비해서? 상대에게. 그래갖고 허물은 또 누군데 준 줄 압니까? 상대에게 이제 니는 이런다니까 또. 너나 잘해 이렇게. 여기 있는 분은 너나 잘해를 안 하겠지. 2년 동안 들었는데 2년 동안.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진짜 화음의 세계에서 장엄장식 하는 화음의 세계에서 과연 2년 동안 여러분 어느 정도의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 흔해 빠진 번뇌 어느 정도 알고 있냐고 어느 정도. 나는 번뇌가 없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뭐랬습니까? 내가 있는 한은 나는 이미
그렇죠?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입을 다시 안 닫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 이미 뱃속에 있을 때도 먹었다. 어디로? 배꼽으로 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오니까 누군가가 내 배꼽을 묶어본다 이 말이에요. 묶어버리니까 천사 배꼽의 기능을 뚫린 곳은 입밖에 없어. 입을 하는 거예요. 참 묶지 말지. 그러니까 아예 짐승들은 안 묶고 그런 거 없어. 묶을 필요도 없어. 아예. 그렇죠?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인간은 뭐 잘났다고 입은 그러니까 한 가지 흠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10달 동안 꾹 다물은 입을 살아서도 적당히 열지 그냥 그 10달 동안 못 열었다고 그걸 평생을 갖고 입으로 조잘 나도 그래.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잠시도 가만 안 놔도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좋은 말만 하면 괜찮겠어. 말하다가 안 되니까. 흔히들 뭐랍니까?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껏 한다는 게 자식 자랑, 남편 자랑한다.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 없어갖고 다 가진 남편, 다 둔 자식을 뭘 자랑할 거다고 그게 그거더만. 자랑한 남편 앞만 쳐다봐도 손가락 발가락 10개씩이고 몰라 또 11개고 몰라. 그렇죠? 다 쳐다봐도 눈 2개고 뭐 다 머리 있고 나는 또 머리가 발바닥에 붙은 줄 알았어. 자랑을 하도 하길래 안 그러면 발바닥이 그냥 금발바닥인 줄 알았어. 하도 뭔가 자랑을 해서 하니까 자식도 똑같더만 기껏 해봤자 자기 닮았고 남편 닮았더만 어디 무슨 뭐 큰 인물이나 닮은 줄 알았어. 부처님이나 닮았고 무슨 큰 대단한 흔히들 그 좋게 깎아놓은 뭐 가장 미남 조각 그 담지도 안 해놓고는 자랑은 뭐 그래요. 뭐 한 가지 안 돼서 또 똑똑하다는 소리를 얼마나 했었는지 IQ가 얼마인가 똑똑하기는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늘 입으로 해요. 입으로. 왜? 10달 동안 먹는 것도 그걸 안 먹었으니까 참 먹기나 되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짐승은 속에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배고플 때만 먹어요. 배부르면 안 먹어요. 사람은 배불러도 먹어. 새끼 밥 먹고도 또 먹어. 간식은 왜 그래 많이 먹는지. 그냥 배부르면 될 것 같고 무슨 맛은 또 왜 그래 많이 들이샀는지. 짐승들만 맛보고 먹겠어요? 아니 짐승들 물론 자연으로 주어진 맛은 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요 잎사귀는 요 열매는 요 정도는 해. 근다고 조립은 안 해. 근데 인간은 뭐예요? 그렇게 다 그냥 그 맛을 갖고 있을 텐데 그 맛에다가 또 뭔가 치고 아이고 참 귤이면 귤 마시면 되고 감이면 감 마시면 되고 수박이면 수박 마시면 되지. 거기다 뭘 짬뽕을 시켜가지고 뭐 무슨 희한한 맛도 다 내고 그래갖고 또 무슨 맛 무슨 참 분노도 많은 기라. 예? 그러니까 84,000 짐승 보고 네 번뇌가 84,000 소리 안 해요. 사람 보고 84,000이라 그러지 어느 누가 축생 보고 네 번뇌가 84,000이다 이러겠어요. 참 이런 걸 워낙 많이 가져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구나. 나는 좋은 뜻으로 만물의 영장이 한 줄 알았더만 하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뭔가 하여튼 뭔가 하고 그게 많아. 그래서
많을수록 더 똑똑한 것 같아. 남을 위해서 많은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많을수록 똑똑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가만보면은 내 스스로도 그래. 나도 좀 똑똑한 편에 속하는데, 아는 게 많구나. 많을수록. 근데 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여러분도 생각 안 해. 하기는 해요. 어디에? 현실적 이익이냐, 현실적 손해냐는 생각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적 이익이냐, 진리적 손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과 우리 중생과의 차이점입니다. 같은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는데 현실적이냐, 진리적이냐. 이제 여러분은 2년 동안 저와 저의 법을 들었으니까 지금까지는 현실적 이익만 생각했더라도 오늘 다시 깨우쳐서 2년 동안 들은 게 있으니까 진리적 이익 한 10%라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네,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찌 다 하겠습니까? 아니 10% 엄청나네. 100분의 1%. 야, 1%도 많네. 1000분의 1, 10,000분의 1. 자, 이제 종교님께서 이왕이면 10,000분의 1보다는 1000분의 1, 1000분의 1보다는 100분의 1, 100분의 1보다는 10분의 1, 100%는 안 되니까. 그래서 10분의 1이라도 그렇게 닮아가자는 게 이제 하루 24시간 가운데에 몇 분쯤 염송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스승님들에게 2시간 이렇게 한 겁니다. 2시간 반. 하루 24시간이니까 10분의 1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 스승님에게 종조님이 정성시간을 정해줄 때 남자는 2시간, 여자분은 2시간 반, 스승님에게. 그게 지금 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녀 관계든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놓고 이제 스승님 하나 되니까 희사는 10분이라면 안 돼. 10분은 2 이렇게. 왜? 그렇게 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어느 쪽으로? 진리 쪽으로 흘러가도록. 현실적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안 하는 진각종에서만 염송하는 사람, 보살님도 10일 이사를 해라. 안 되거들랑 100일 이사라도 해라. 왜 그러겠어요? 현실에 너무 가지 말고 좀 진리 쪽으로 좀 흘러서 이왕이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잡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10일법이니 100일법이니 그 희사법 없어요. 그냥 절에 가면 희사하는 거지 뭐. 생각이 심으면 그냥 살 뒤져서 퍼내가지고 잃어가고 뭐 적당히 이고 가는 거지. 그게 무슨 얼마고 없습니다. 그렇죠? 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보니까 주머니 손 넣어보고 돈 있으니까 그냥 희사 오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얼마 하겠다 이거 없다니까요. 가면 해요. 안 가면은 안 하는 거예요. 또 스님이 대문 앞에 오면은 시줘요. 안 오면은 안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스님들이 밤낮 시주하러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신봉사 같은 사람 만나고 300석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안 만났으면 되는데 괜히 그 만나갖고. 신봉사도 그냥. 그렇지? 안 만나면 되잖아. 그런 겁니다. 만났으니까 천만 다행이야. 그러니까 봉덕이도 마찬가지 아니야. 스님 안 만났더라면
나는 이것밖에 없어. 이거나 가져가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가져가실랍니까? 가난한 집이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봉덕인 줄 알아. 아니에요. 옛날부터 우리 집안에 흘러내려온 물품 가운데에 쇠붙이로 된 물품이 있었어. 그게 이것밖에 없었는데 말로 그렇게 써놓으니까 저 가난한 집에 봉덕이밖에 없구나. 그래서 봉덕이를 조만들 집어넣었다고 난리 아니에요. 무슨 불교가 살생을 앞에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어. 살생을 금하게 한 종교가 왜 사람을 그래 말도 안 되는 일. 알아도 좀 똑바로 하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재미로 그렇게 알아갖고 글 쓰는 사람들이 참 글을 쓰더라도 똑바로 써야지. 근데 그때는 또 화면이 없으니까 CCTV가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봉덕인 줄 알아. 봉덕을 안고 있었으니까. CCTV 있으시면 봉덕이 아니고 저거 쇠붙이네 그랬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항상 많은 번뇌를 일으키지만 거기에는 선악시비 선의 본말이 없는데 비로소 생기는 이유는 즉 장엄에는 없는데 장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듯이 상대에 의해서 이제 선악시비 선의 본말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보살을 환생시켜서 보살에게 뭘 가르칩니까? 중생에게 주는 것부터 먼저 가르쳐. 중생은 자꾸 받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육바람이라 해가지고 보시부터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주는 것부터 베푸는 것부터 네 거 챙기지 말고. 그래서 보살은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니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같은 분이 어떻게 합니까? 지옥 중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불한 연후에 내가 성불한다. 그게 지장보살이잖아요. 맞죠? 다. 이게 보살 정신이에요. 여기 놈도 다 보살이에요. 근데 우리 얼른 생각하면은 다시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죠. 보살, 남자요, 여자요? 보살은 남녀가 없습니다. 오늘 착각해가지고 보살, 각자님 이러니까 남자, 여자, 관세음보살 여자예요? 하기야, 화가 안 쓰고 이쁘게 하고 나오니까, 그쵸? 뭐 목걸이도 하고, 그죠? 영락도 하고, 귀걸이도 나오니까, 관세음보살이 여자구나. 참 이쁘게, 참, 몰라도 참 너무 몰라. 보살은 남녀 구별이 없는 겁니다. 전혀,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비로소 상대성이 있지, 불보살은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중생에게 없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는데 우리는 항상 은연중에 보이지 않은 가운데 늘 상대성이요. 저건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도 아마 여기서 이야기할 때 꽃나무가 있다, 옷에 나무가 걸다 하면 옷은 누가 만들어놨나?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인간이기 때문에 직조 공장이 있어야 되겠고 누에가 있어야 되겠고 이 생각을 먼저 한다니까. 농사를 지어야 밥을 먹고 이 생각을 먼저 누가 농사 짓냐 이렇게 안 지어요. 불보살 세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자동으로 다 필요한 만큼 내가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옷이 그냥 이렇게 비닐도 내려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그래서 지금 이 설명하는 겁니다. 불보살 세계와 중생 세계는 이 모든 게 상대에 의해서 즉 장엄에 의해서 장식이 있듯이 그냥 장식을 하는데 상대 생각 안 하고 장식하면 아무런 죄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상대 생각하고 장식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악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옛날 원시인이 그냥 나무 껍질, 나무 잎사귀로 그 괜히 가려갖고 가리지 말지. 처음부터 그렇게 안 가렸더라면 지금 그냥 저 개나 그렇게 살 텐데, 살아도 아무것도 않을 텐데, 이제 사람까지 자기도 하면, 자기만 하면 될 거야. 개까지 이제 옷을 입힌다니까. 누가 개 옷 입혀달래요? 좀 알다도 모르겠어. 자기도 하면서 또 개 옷 입혀갖고 또 개 하면, 요거는 이쁜 옷. 그것도 호가 있더라고, 또. 이게 좋은 옷. 참. 그러니까 이 옷은, 개 이 옷은 얼마, 이 옷은 얼마, 가격이 다 있어. 참나. 그러니까 자기 번뇌도 모자라가지고 번뇌가 필요 없는 애완용에까지 이제 또 그 번뇌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것도 자기도 모자라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번뇌를 또 일으켜. 자기 번뇌 일으켜도 바쁜데 자기도 자기 부모가 있을 거고 자식이 형제 그것도 바쁜데 이제 걔까지 이제 또 그렇게 애완 참. 어디까지 가야 끝날지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하여간 만에 자기나 좀 잘 챙기고 자기 몸 스스로 조화를 잘 일으켜서 앞에 말씀드렸죠. 적당한 시간, 적당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새끼 밥 먹으라면 그것만 먹고 거기다 지나치게 섞어 뭐 만들고 그러지 말고 뭐랍니까? 제철에 나는 뭘 먹으면 제일 근데 지금 제철에 나는 걸 지금 얼마나 먹어요? 잘 들으세요? 제철에 나는 과일, 제철에 나는 곡식을 먹는 게 제일 좋다. 그게 건강에 최고다. 이래요? 그러면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제철에 나는 만약에 귤이다, 감이다. 그냥 그대로 먹어요. 감히 하지 말고, 요리하지 말고, 벌써 거기다 요리하면은 뭐가 돼요? 다른 철에 난 게 들어가. 맞아요? 그러면 이미 몸을 해치기 시작해요. 덕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해치기 시작하는데 덕 보는 것이 99고 해치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99대 1이니까 2기 더 많잖아. 근데 그 1이 안 없어지고 모이면은 자 99에 1인데 100번만 하면 99, 1이 뭐가 돼요? 100이야 100. 그래서 한 끼 먹어갖고는 안 아파. 탈이 없어요. 100끼를 먹으면 아파요. 100번을 먹으면 아파요. 이건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해. 안 그러면 병이 안 들어. 근데 병 들어. 왜? 100번을 먹었어. 1000번을 먹었으면 1000번을 먹었어. 그런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안 해요? 담배 한 번 피운다고 패한 거예요? 10년을 피웠어. 20년을 피웠어. 골초요. 이러니까 걸리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게 만지 안 만지는 모르지만 한 번 해왔다고 절대 안 해. 한 번에 맞자 속 시원하게 좋지. 그렇잖아요. 답답한 속이 빨아들고 얼마나 편안하겠어. 근데 편안한 것은 100분의 그냥 99라 그래. 근데 안 좋은 게 100분의 1이야. 그걸 한 번 하고 100번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암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비록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섞지도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있죠. 근데 왜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제철에 나는 거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다른 척을 땡겨 먹고, 그죠? 한겨울에 냉면 먹고 앉았어. 왜? 괜찮아요. 왜? 겨울엔 얼어 먹으니까. 차라리 한겨울에
얼음을 먹으면은 그 제철 거요. 그럼 우리는 한겨울에 냉면 먹는 게 언제 먹어요? 얼음도 안 나는 여름에 냉면을 먹으니까 좋다고 먹는데 맞기는 맞아. 시원하게. 맞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100그릇 모이면은 왜 그 생각을 안 해? 시원한 것도 있지만 100그릇 모이면은 또 이 말도 그때 여름 또 냉면 장사 또 해전 말 때문에 또 장사 안 되네 또. 아이, 그런 겁니다. 차라리 겨울에 얼음 바삭바삭 깨 먹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겨울이면 그럴수록 더 뜨끈뜨끈하게 먹는다니까. 아니 겨울 날씨가 이러면은 나무도 그런데 나무도 찬 데서 이겨내잖아요. 저 병들어요? 이상한 기운이 생기면 병드는 거예요. 이상한 기후가 생기면은 그냥 겨울답게 보내면 나무는 멀쩡해. 멀쩡해요. 이상 기온. 겨울이 겨울답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철에 나는 걸 먹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 속에 이와 사가 있고 번뇌가 어떤 거라는 것도 알게 되고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이게 화엄에서 장엄과 장식의 원리인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간단간단 중간에 하지만 이것도 말 끄집어내면 끝도 가도 없어. 그래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